복음의 유대성 회복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기독교는 유대적이다 세 번째 이야기로 사도 바울의 유대성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바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의 역할에 대해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초대교회의 주요 쟁점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의 완전한 개종 없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4가지 법을 지킴으로 유대인들과 더불어 메시아 예수님 안에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당면한 현실의 문제들을 결정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할례자들의 사도인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바울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바울에게는 산적한 문제들이 여전히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 13권이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서신서인 갈라디아서에서부터 바울의 마지막 교훈을 담은 디모데 후서까지 그의 서신서는 새롭게 탄생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애끓는 심정으로 가득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는 앞으로 3번의 강의를 통해 바울의 유대성을 알 수 있는 3가지 관점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의 정체성과 바울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자리는 기독교 신학이 아니라 유대이즘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잘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A라고 말한 복음을 우리가 A라고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은 바울은 유대인이다 라는 자리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벤야민 지파 출신의 이스라엘 사람임을 여러 차례에 걸쳐 증명합니다. 바울은 육체로도 흠잡을 데 없는 유대인이었고 그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날 때부터 로마 국적의 소유자였고 4개국어를 능통하게 말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였습니다. 바울의 스승은 바리새파 최고의 학자이자 율법 교사인 라반 가말리엘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스승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들의 전통 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토라 해석과 유대 민족의 풍부한 유산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 중 수석 제자였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회원이 되었지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사내들인 회원으로 활동했던 바울의 이력을 읽을 수 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왜곡된 열심을 정말 리얼하게 기록했지요. 열심이 특심인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임했던 예수님의 강력한 계시 이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은 또 다른 차원으로 승화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가치의 기준이 메시아 예수님이 되셨을 때 그의 화려한 스펙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구독자 여러분, 바울이 그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버렸다고 해서 바울이 유대인의 정체성까지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바리새파 랍비인 예수님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바울만이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독교의 창시자다라는 오해로 인해서 바울을 유대이즘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바울과 바울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원천을 없애는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는 3가지 관점으로 바울의 유대성을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은 3가지 관점입니다. 첫째,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둘째, 바울 서신 13권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셋째, 바울의 사역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3가지 관점 중에서 먼저 첫 번째 관점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복음은 지극히 유대적인 컨셉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보좌에 앉아 야곱의 집을 영원히 통치할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선포는 당신의 백성 유대인들을 향한 왕의 콜링입니다. 왕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왕께 화답합니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어린 양으로 먼저는 유대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 약속하신 언약의 완성이자 성취였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인의 왕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한 전형적인 유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맡을 자로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큰 빛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과의 만남은 바울의 모든 삶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 안에서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그리고 차별 없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진리가 메시아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이제 바울을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어 땅끝을 향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임무를 맡아서 기꺼이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유대성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복음이 시작된 곳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복음이 시작된 그 땅,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 그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이제 기독교의 탈유대화가 가져온 오류에서 벗어나 복음의 원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복음의 유대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을 진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저의 채널 복음의 유대성 회복을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